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으라고는 그런 말씀. 14장에서는 이방 풍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면제년, 제7년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먼저 이렇게 나와요. 기적과 이사와 기적, 이런 아주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나 어떤 꿈을 통해서 뭘 예언하거나 봤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이적, 말하자면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초월, 이런 이적의 마음이 많이 미혹이 돼요. 기독교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초월이나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빼앗겨지고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6절부터인데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자꾸 미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한 성읍에 있는데 한 성읍을 어떤 사람이 자꾸 미혹시켜서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하고 그러면 그 성읍을 진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미혹을 하면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미혹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나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여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오면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상례, 그 풍습 있죠. 상을 당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이 자기 이제 부모가 죽었거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습관이 좀 있잖아요.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이게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보낸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베옷 같은 것을 우리가 입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이런 것을. 그런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좋은 옷 입고 그냥 상례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그런 풍습, 그게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상례 풍습,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길 때에도 그 신에 대한 그 정성을 최고로 드린다고 하는 게 바로 자기 몸을 해쳐서 보이는 거죠. 이만큼 내가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금하고 있죠. 최고의 정성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최고의 정성을 바치는 걸 뭘 바쳐?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불살라 바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치는 걸 가지고 그걸 받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한번 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죠? 자식 바치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해서 자식 바치라고? 100세 때 난 아들 바치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바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인격에서 벗어나면 안 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인격적으로 좀 훌륭해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상식이 좀 있어야 돼. 상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래갖고 좀 몰상식한 게 있어요. 막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건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요 상식적인 것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더 잘 지킬 거 지키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 상식들이 통해야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거 남의 그냥 불교 막 절간에 가서 막 연꽃을 막 다 끊는다든지 장독에다 돌을 던져갖고 깬다든지 뭐지. 그런 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비인격적.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를 싹 없애버려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품어낼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보시고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머리를 민다든지 눈썹을 민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왜? 2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고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상례 풍습이 이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레위기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쭉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이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 이 먹는 문제 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신약에서 설명을 했는데 뭘 어떻게 설명했냐면 네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형제가 만약에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먹지 마라. 술, 담배 먹어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절제해야 돼요.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서 쭉 해는 21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제 죽은 것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11조라는 것이 나오고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매년일까요? 1년에 한 번 드려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11조를 언제 드리고? 매달. 꼭 매달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 없지만 수입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매년 1년에 한 번이냐? 여기 때는 농사 짓는 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은 매월 수입이 없어요. 그죠? 지금이야 우리는 매월 수입이 있고 또 매주 수입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은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농사를 짓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건데 지금은 뭐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수입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내 생활비에 11조를 좀 내가 생활비에 얼마를 조금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월정액으로 정해서 본인이 나는 11조까지는 못 드리는데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월정으로 이렇게 한 달에 보통 요즘은 보통 매월 11조를 드냐. 왜냐하면 매월 월급을 받는다든지 매월 이런 수입을 이렇게 월로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못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월정액을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하는 교회도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의 주라고는 고백으로 우리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드려진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내인들 또 제사장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쓰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성수를 중앙 성수를 한 곳으로 정해 놨잖아요. 거기로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양이나 뭐 곡식이나 이걸 다 싣고 오려면 불편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고, 이제 28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조금 나와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래서 이것을 뭐더냐. 이게 3년, 이제 매년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는 그걸 좀 저축해가지고 뭐 하냐면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윤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이런 구제하고 내윤들. 왜 내윤들을 여기서 또 특별히 얘기하냐면요. 이제 성소가 한 군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한 군데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소가 되고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각 성읍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그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나누어져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파가 속한 곳에 성소가 있는 데서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이런 11조나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의 일부를 받고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소가 한 곳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니까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업이 끊어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들이 섬겨야 될 성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중앙으로 한 군데로 딱 정해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마다의 11조는 이런 걸 저축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펴주고 보살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한번 사랑의 쌀 나누기를 이번 주에 하죠. 이번 주. 뭐 20kg, 100포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갖고 나누는데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15장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죠. 7년은 6년까지 하고 7년째는 면제년, 안식년으로 시키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 그 동포에게 뭐 돈을 부어줬으면 그걸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손해 난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 손해 난다고는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드리는 것에 대해만 계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도
참, 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꼭 그거밖에는 계산을 못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들은 왜 계산을 못하냐고요. 우리는 자꾸 그 자기 중심으로 이익적인 계산들을 쉽게 하면서 그런 데는 계산이 빠르는데 진짜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산은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계산을 해요. 내가 받아야 될 거 있을 때는 이자까지 쳐서 다 꼼꼼해서 받으려고 그러고. 너무 이게 머리가 이게 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런 이익적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죠. 주고받고 요청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제 면제년이 또 가까우고 그러면은 에이 다 해. 면제해 줘야 하니까 주지 말자. 이런 또 계산 이런 거 하지 마. 면제년이 가까우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면제년이 내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면 복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 면제년이 지금 7년 한 6년 남았어. 그러면 조금 해도 괜찮겠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은 하나도 못 받고 금세 또 면제해 줘야 돼. 이렇게 너무 정말 계산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해요. 그죠? 이게 11조 같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드려요. 다 쓸 거 다 떼어내고 남은 것 갖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갯돈 빼고 생활비 다 빼고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아니고 수입의 11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11조 많이 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11조 하시잖아요. 가난하게 안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림 못 오는 일 없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일곱째 면제인이 가까웠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건 죄다 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하라.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죠. 도와주면 뭐 돼요? 맨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조금 뒤집어서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 받으니까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내 동족 시부리 남자나 시부리 여자, 내 동족 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집으로 팔렸다 그러면은 이제 면제년이 되면은 그를 자유하게 놔주고 그리고 자유하게 할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구하고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를 인도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다 받고 나와 구원받았죠. 그죠?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서 첫째 끼는 네가 농사 짓는데 부린다든지 털을 깎아서 네게 수입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니 드리고 같이 함께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 것이 너무 부정해서 흠이 많으면 그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율법의 규정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그래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셋째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규정은 우리에게 시험이나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복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민으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